여러분, 바늘기가 뭔지 아시죠? 바늘 뒤에 있는 실을 깨는 구멍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 중고등학교쯤에 어머니 옆에 이렇게 빈둥빈둥 누워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바느질을 하신다고 이렇게 반지꼬리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항상 저를 보시고 야 이것 좀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느다란 실도 그 바늘기에 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령이 있지요. 가위로 한번 보풀이 없도록 이렇게 잘라냅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밀어넣으면 그래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침을 좀 발라서 빳빳하게 세운 다음에 왜 더럽습니까? 다 그렇게 하거든요. 끄트머리를 조금만 나오게 잡아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바느질 자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도 지나가기 힘든 그 구멍에 오늘 예수님께서 낙타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절박한 태도로 달려와서 스스럼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그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1번 순수함과 죄가 없음, 2번 겸손함, 3번 신뢰와 전적인 의지.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래서 설교할 마음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 드러나게 큰 일을 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만큼 자기 중심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배려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새벽 2시고 3시고 앵앵앵 울어댑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1번처럼 생각한 겁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계명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공로와 덕, 선함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과 선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더 선해 보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아직도 내가 조금 더 부족한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찜찜함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행하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요즘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신천지 이단들이 두 번이나 저희 교회 이렇게 교회 그 유리 벽에다가 자기들 광고를 붙여놓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신천지 집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염려를 하고 얼른 떼어냈는데, 우리 교인들도 우리는 광고를 외벽에 창문에 붙이지는 않으니까 혹시 붙어 있으면 떼주시면, 빨리 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천지들은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신천지에 집어넣고 또 처자식 다 내팽겨치고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며 그 신천지 교리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이 신천지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다 받으면 이제 신천지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것을 빌려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세례식처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과한 사람만 해도 옛날에 벌써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나보다 더 열심히 막 이렇게 이 활동하고 막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순위가 한 번 더 밀렸네?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또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불안합니다. 천주교는 성직자들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아버지들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신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연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이렇게 천당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잉여 공적을 자신이 가져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든지 구제를 하면 자신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낙골 땅을 성당의 바닥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반드시 그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에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자기의 이름으로 헌금도 해주고 또 자기의 이름으로 구제라도 해주면 자기가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녀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잉여의를 가져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이나 추기경 혹은 성인이라고 추대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도 남을 의를 잉여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를 먼저 가서 가져오는 사람이 자기의 의로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웬만한 사람이 죽으면 성자로 봉인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죽으면 가서 참배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존경해서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천국에 가는 것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 추기경이 죽었을 때에 명동 성당에 참배하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줄이 1, 2km가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존경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교황이 죽었을 때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평안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불안하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의를 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직접 말한 그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청년에게 주는 힌트이자 예고입니다. 자신의 선함으로 천국에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계명을 말씀합니다.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로움, 완벽한 거룩함, 절대적인 선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들이 율법의 온전함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100%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바보 같게도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안 짓고 하루를 지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청년 때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데,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내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가 여전히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눈도 뽑아버리고, 팔도 찍어버리고, 다리도 찍어버리고, 그러면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요만한 마음 하나만 천국에 가 있고, 나머지는 다 찍어버리고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제 마음속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는 응답을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때 참된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했을까요?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위선을 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실제 계명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기가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님 누가 미워요 하면서 저한테 찾아온 살인범들만 해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율법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망상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모인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을 때에 그것이 위선이고 자신의 타락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고하셨고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이지 내가 거룩한 척하려고 남들을 비난하거나 남들의 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네. 물론 그분은 새벽 기도 잘 나오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요. 여러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자기가 봉사를 시작하고 교회에 일을 하면요,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헌신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대접받으려고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인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바로 틀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나약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서 시험 들어가지고 단지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깨닫게 되겠지. 더 성숙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위선의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면 됩니다. 율법 때문에 죄의 권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가 사망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무시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깊이와 그 파멸적인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보면 왜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잘못된 개념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율법의 첫 번째 돌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율법의 첫 번째 돌판의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모든 것을 쏟아서,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아낌없이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마음과 뜻과 목숨마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들이대신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재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은 그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족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장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 하나도 바늘기로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낙타 코트 하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은 좀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낙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 귀 구멍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보다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것을 일컫는 대표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보다 더 당황합니다. 어디 재물을 소유한 부자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움켜쥔 모든 사람들은 바늘기로 통과하려는 낙타들입니다. 부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주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모든 것에 주님을 덧붙여 보려고 했던 겁니다. 얼굴이 굳어진 채 한 재물 많은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돌아서고,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밀어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은혜스럽게도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이 본문은 지난주의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건 돈이 많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의 본질은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은 성공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전적인 신뢰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을 조금 더 쌓아 놓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어떤 분이 보험을 이렇게 좋아하셔서 이렇게 보험을 중복해서 여러 가지를 들고
수입의 상당히 많은 한 60%까지를 보험을 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그 보험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안전 보장을 먼저 취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요, 여행자 보험을 꼭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자 보험은 2, 3만 원 드는데요, 기도는 여러분 20초,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큰 안전 보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부자에게 더 어렵습니다. 낙타를 바늘 구멍에 쑤셔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 한계를 벗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나 성공,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요 절대적인 진리요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 그 누구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지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봉사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면 그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함께하고 주님 사랑해서 동행하려고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찬양, 큐티, 새벽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율법의 계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 닿는다면 우리는 아직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하여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서 봉사해야 합니다. 좋아서 교회 안에 허드렛 일들, 더러운 일들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 냄새나고 어려운 일들도 성도들이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의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요. 건물 관리인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천장에 등이 깜빡이거나 하면요, 성도들이 예배 후에 남아서 교육자들과 함께 등을 갑니다. 지하 주차장에 페인트가 벗겨지면요,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몇 달을 그것을 나누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녹이 썰지 않도록 그것의 작업을 해 나갑니다. 매주마다 성전 안에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고 청소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성숙해 가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더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더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쟁해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